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착하게 살았지만 젊은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불행한 인생을 산 한 젊은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된 도덕과 참된 윤리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윤리교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역할 모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와 권위에 항거한 그런 사회 정치적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랍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형과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즉 장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형에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 부모의 유산,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재산, 유산 상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이제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님쯤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인 서기관을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책망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광경을 옆에서 이제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호함을 가지고 자신이 느끼기에 지금 자신이 형에게 지금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라면은 자기 형을 이렇게 책망해서 자기의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줄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유산 상속과 관련된 재산 분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롭게 사람들 간의 그 송사의 문제를 재판하거나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송사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물질적인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문제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 역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그런 주제들, 이슈들, 문제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라든지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든지 돈과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치 사회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송사의 문제, 법과 형벌의 문제,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의 문제, 문명과 문화의 문제, 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성경이 거의 안 다루는 것 없이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고 너희가 나에게 얻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너희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여기서의 생명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생명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하죠. 바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 바로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과 관련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수없이 많은 그런 주제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제와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이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유산으로 대표되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만, 이 먹고 사는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조종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겨우 그런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 거린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그 거린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동전 몇 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동전 몇 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겨우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아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주고자 했던 것이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훨씬 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조금,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가장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거든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 축복의 시작이 이제 성령이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길이와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일상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오직 돈과 물질에 대해서만, 먹고 사는 그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탐심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으로 설교한 거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는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본문 설교할 때 종종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그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미 부자였다는 겁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밭에 소출이 풍성했지만 그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오히려 불어난 그런 물질과 그 곡식과 재산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돈이 많으면은 이 고민이 없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린 그러잖아요. 로또 당첨만 되면, 나한테 지금 한 1,000만 원만 돼 있으면, 한 1억만 있으면은, 한 5억만 있으면은, 난 진짜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막상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또 거기서 만족할까요? 장담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되죠. 막상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지점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기대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부자도 보십시오.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름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요. 내 곳간을 헐고 더 새롭게 크게 짓고 더 모아서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쌓아둘 곳이 없이 많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거 또 헐고 또 새로 짓고, 이 곳간은 이제 금고잖아요. 창고거든요. 이 창고에 지금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럼 평생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또 허물고 크게 짓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고 같이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 하면서 그래도 애가 평생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 헐고 지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이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그 넉넉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몇백억씩 있고 몇천억, 심지어 몇 조 막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안 모을 것 같아요. 더 안 모을 것 같아요. 모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다 그냥 있는 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만 써도 평생 그거 다 못 씁니다.
근데 또 계속 이제 모으는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그 레벨에 가면은 또 그 레벨 사람들과 또 비교하고 경쟁한다 그래요. 뭐 재계 순위 뭐 몇 위, 뭐 그런 거 가지고 은근히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자산 순위 얼마 이거는 가지고 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레벨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탐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으로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소유하면 어디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은 번뇌도 많아져서 근심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핍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과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아는 만큼 괴롭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여 얻은 재산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누가 이거 뺏어 가면 어떡하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심과 걱정을, 불안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소유의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근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점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양과 염소와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목초지, 그 양과 염소를 먹일 목초지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소유가 적을 때는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서 결국 같이 거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가진다고 해서 그 소유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참회력에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 어디도 가보았고 무엇도 해봤고 무엇을 다 먹고 모든 세상의 기쁨을 누려봤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곡간을 헐고 또 고기를 채우면 그러면 만족하고 이제 나머지는 나눠주고 베풀고 이게 아니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서 다시 또 목표를 설정합니다. 더 헐고 이제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닷물을 막 이렇게 들이키면은 그 갈증이 더 커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나오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이 부자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나중에 노년에 많이 벌고 많이 풍성히 쌓아서 좋은 음식 먹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헐고 짓고 더 땀 흘려서 더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모으고 채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목표의 비전이요, 노후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젊은 날에 잘 벌어서 모아서 쌓았다가 노년에 여행 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사는 것.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 목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직장 잡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돈 벌고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표가 이제 그것을 지향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온통 이 소비와 레저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죠. 집콕. 어쩔 수 없이 집에 좀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TV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먹방입니다. 대리만족.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소비와 그런 먹방과 이런 것으로 온통 프로그램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요, TV가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홈쇼핑, 그것으로 이제 소비하고, 그랬다고 하면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바로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토요. 욜로족들이 꿈꾸는 삶의 로망이죠. 그런 이제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로 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추구하는 모습과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시성을 가지고 아주 현재적으로 유효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내가 처한 삶의 상황들을 여기저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된, 최첨단화된 이런 문명시대 아닙니까?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2000년, 3000년 오래된 그 성경,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며 삽니까? 이 한심한 사람들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구닥다리,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것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많이 진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겉모습입니다. 세상의 외양이 변한 것이지
세상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겉모습 외양이 막 진보하니까요. 세상의 본질도 바뀌고 진보하고 변화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변하지 않았고, 둘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던 이 가인 같은 사람이 오늘날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 네. 그보다 더 잔인하게 정인이를 죽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속임수의 달인 야곱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두 아내를 둠으로써 생기는 가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혼하고 깨어지는 이유가 두 아내를 두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후회했던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은 없을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소비와 향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적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죄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진보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더 사악해진다고 말하거든요. 주님이 가까우신 날이 가까울수록 인간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디모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와 문명의 겉옷이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상의 겉모습이 바뀐 것이지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기술이, 문명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전히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열심히 쌓아놓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못 배운 자입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그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가 세운 목표와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그의 인생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셔야 되고, 모든 생사화복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면 하나님이거든요. 인생의 핵심 변수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은 아니죠. 우연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까지도 결국 모든 것이 형통과 공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핵심 변수인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세웠어요. 야심찬 포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해는커녕 1년은커녕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당장 오늘 밤의 일을,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 믿음을 철석같이 가지면서 그런 일들이 주변에는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서글픈 얘기지만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리라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당장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 죽고 살 수 있어요. 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하루 동안에 쨍하고 뱉을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나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제 수고 헛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무수한 그 방비의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 변수,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와 그 열심 속에 모셔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능력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살지만 우리 인생의 핵심 변수인 그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후회하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